걷는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또 주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성령님 친히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주관하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생각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부족한 종이 또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감추인 비밀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먼저 이 시간 우리 알파와 오메가인데 먼저 알파 창세기 말씀으로 먼저 우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5절까지 했는데 오늘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사실 제가 이 창세기를 시작하게 된 동기도 이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사 궁창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 제가 성령을 받고 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부터 열리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창세기를 읽는데 읽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 6절, 7절 말씀을 읽는데 물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예, 물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는 건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을 열어줄 것이다. 그때부터 열어주신 것이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궁창 위에 물이 열린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창세기의 강해의 제목이 궁창 위에 물입니다. 궁창 위에 물. 우리 이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나누면서 이 성경을 영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3단계로 했죠. 3단계로. 1단계는 하나님 이 성경을 정확히 해석해라. 틀리지 않게 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라는 말은 뭐냐면 단어의 원래의 뜻을 바로 알아. 근데 말씀을 좋아하는 주의 종들, 나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 대충 자기 그냥 알고 있던 실력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히브리 헬라 원어를 배웁니다. 왜? 이 뜻이 분명히 무슨 뜻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르면 다른 말씀이 돼버려요. 다른 말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놓고 먼저 뭘 하죠?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줍니다. 이 축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축사란 말이 사실은 예수님이 물고기 5병 놓고 하신 출사만이 아니라 귀신도 축사했어. 또 축복의 말씀 나는 축사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5병을 놓고 하신 축사가 뭡니까?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귀신 쫓은 것도 아니고 무슨 축복의 말도 한 것도 아니고 감사했다니, 감사.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목사 안수 때 목사님이 나와서 자기가 축사 시간이라 제가 축사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축복의 말로 풀어나가더라고. 예수님처럼 자기도 축사하겠다는 거야. 그건 그 축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해봤잖아요. 1장 특별히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이 얼마나 엉터리로 우리가 알고 있고 엉터리로 전하는지 몰라. 여기서부터 벌써 창세기의 말씀이 완전히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정말 정확하게 원어대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2절도 해석이 안 돼. 그 다음부터 완전히 딴 데로 흘러가 버려요, 성경이. 전혀 딴 데로 흘러가 버리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 하늘 천따지 이렇게 풀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나 그랬죠. 천이란 말은 그냥 천이 아니죠. 하늘들, 복수라 그랬죠, 복수. 지구, 땅을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왜 하늘들이냐? 하늘이 아니고 왜 하늘들이냐? 여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 에베소 2장에 나오는 둘째 하늘, 그럼 첫째 하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1장 1절에서 하늘들, 영의 세계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천사들의 세계까지 다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2절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째 원리는 정말 이 성경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정확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확한 실력.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과제고, 두 번째는 단순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만 가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하나님이 그 사실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죠.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영적 진리가 있어요. 진리. 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캐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진리를 정확한 내용을 알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이 말씀의 내용이 영적 진리는 뭐냐를 알려면 그건 실력이 아니고 영적 부분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이 말했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의 시를 읽으면요, 계속 뭐가 나오면 내가 묵상하고 밤이 맞도록 묵상하고 묵상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느냐? 묵상을 하면 그 안에 영적 진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우리 나눌 궁창 위의 물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궁창 아래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그냥 풀어나간 게 궁창 아래 물이에요. 궁창 위의 물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 가지고 몰라.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 속에 감춰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걸 캐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온 말씀처럼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 의문이 뭡니까? 영어로 레터예요. 글자. 글자대로 성경 해석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영은 뭡니까? 그 글자 속에 감춰진 영적 진리. 이게 살리는 거예요. 이 물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체험을 했잖아요.
담에서 떠나서 성령 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기 전까지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 가지고 뭘 했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어요. 뭐 가지고? 그 성경 지식 가지고.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영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살리기 시작하죠.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그 영의 말씀 속에 감추인 궁창 위의 물, 영계의 물. 우리 그걸 좀 찾아서 먹어야 돼요. 그걸 실제 먹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깨닫게 하면서 그때부터 체험을 시키더라고. 이렇게 막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실제로 이렇게 막 실제 막 마셔. 먹으면서. 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내가 물을 마실 때 꿀꺽 막 먹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깨달은 거를 3단계에서는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참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도 삶에 적용이 안 되면 그 말씀은 산 말씀이 아니에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 적용을 잘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의 은사장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죠. 말씀의 은사지만 다릅니다.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달라요. 지식은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바로 아는 게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는 깨달은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잘 적용하는가. 그 지혜입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해요. 어느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참 깊이 아주 심오한 진리를 잘 깨달아. 근데 그걸 적용을 잘 못 시켜. 우리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적용하는 것. 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구해야 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지혜를 제일 쉽게 말해서 많이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그 지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때 지혜를 잘 활용해서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예수님도 그 지혜의 말씀을 쓰신 적이 있죠. 언제요?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왜?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 저런 사랑이 없는, 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자. 여기 딱 코너에다 몰아넣었지만 주님은 어떻게 벗어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게 지혜입니다. 이 삶의 지혜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 그동안 했던 말씀을 지금 요약해서 정리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째 날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풀어나갔어요. 이 첫째 날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창세기 1장의 제목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 해석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고 신학교가 가르쳤어요. 이렇게. 근데 이건 전혀 다른 해석이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제목이 아니라 첫째 날 첫째 창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꼭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냐? 라고 물으면 거의 80% 이상 목사님들이 빛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냥 물어봐요. 그 빛은 여기 몇 절에 나오냐? 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빛은 3절에 나오는데 2절을 읽어봐라. 2절에 뭐가 나옵니까? 땅이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전에 벌써 땅이 나오고 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땅이 있었고 물도 있었다고. 그러면 첫째 창조가 빛이 아닙니다. 뭐예요? 뭐가 있어요? 땅 또 물. 이게 언제 창조된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날 첫째 1절에 창조가 된 거예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할 때 거기 안에 물도 창조하고 땅도 창조하고 또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영적인 하늘.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에덴, 하나님의 성산, 또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를 왕래하던 천사들 다 창조했습니다. 이게 벌써 1장 1절에 창조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내려오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상태인데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완벽하신 아름다우신 그분이 전능하신 이분이 어떻게 창조한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이거는 아주 뭐랄까 말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1절이 안 되니까. 그리고 과학과 성경이 지금 충돌한 게 뭡니까? 지구의 나이가 얼마냐? 과학은 얼마나 그래요? 10억 년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성경학자들은 뭐라 합니까? 6,000년이다. 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무식하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은 저것들을 몰상식하다. 성경이 말하는데 아니요.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 아닙니다. 벌써 1장 1절에 하나님이 땅, 지구를 창조한 것이 언제인지 몰라.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부위에 있는 그 상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셋째 하늘, 영적 세계, 하늘의 하나님의 에덴, 하나님의 성산에 천사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거기서 왕래하며 살던 그 세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루시퍼가 반역할 마음을 가지고 3분의 1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반역할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서 에레미야 4장 23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왔다고 나오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10억 년인지 100억 년인지 몰라요. 1장 1절과 1장 2절의 그 기간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날들을 다 포함해서 5절에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과 만드신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면서 이 땅을 재창조하잖아요. 빛을 창조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하루. 창세기 1장부터 1절부터 5절까지는 첫째 날인데 그 첫째 날의 기간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하튼 하나님은 그걸 하루라고 말씀하세요. 그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의 개념을 저도 이걸 깨달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이 안식일과 주의 날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런 논쟁이 많아요. 주의를 지키면 안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지 않았냐. 7째 날 복 주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지. 언제 주의를 지키란 말이 어디 있느냐.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캐톨릭이 만든 거다. 썬데이, 태양신을 상비한 날이다. 이래가지고 이 안식교인들이 공격하면요, 우리 개신교들은 목사님들도 이걸 해명을 못하더라고. 안식일이 먼저냐? 주일이 먼저냐? 그럼 다 안식일이 먼저다. 창세기 벌써 2장에 나오잖아. 안식일 7째 날 복 주시고. 그럼 주일은 뭐냐? 주일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먼저 만들어 놨는데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 나서 할 수 없이 그날을 주일 만들어서 주일을 지키게 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할 수 없이 주일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7날을 정하신 거예요. 제7을 정하신 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 모든 날들은 딱 7날을 정했어요. 하나님께는 7날밖에 없어. 그러면 이 주일은 언제입니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안식 후 첫날, 첫째 날이 주일입니다. 먼저 안식일 전에 벌써 하나님은 첫째 날 주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주님이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 첫째 날 하나님이 주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 부활의 계획은 벌써 창세기 첫째 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첫째 날 뭐 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분리시키잖아. 그리고 기뻐하신다고 보시고. 빛,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은 짝입니다. 답이 거기 나와요. 참빛,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걸 다 만들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셨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빛을 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빛을 보고 기뻐했어.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빛이 이 땅에 오시자, 빛이 비춰주자 사람들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는 갈라집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온 첫째 날이에요. 빛이 오자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잖아. 분리가 된다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분리됩니까? 빛이 와야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또한 에베소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바 같습니까?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다른 거 창조하기 전에 벌써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분리하면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벌써 창세 전에 가르신 거예요. 첫째 날. 그리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게 첫째 날입니다. 근데 이 첫째 날의 개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의 개념을 바로 알면 우리의 구원의 뿌리, 예정에 대한 뿌리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 예정됐는가?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예정된 거예요.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빛이 비춰지면서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면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지금 그 말씀을 여기 첫째 날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어로 해석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그냥 창세기 말씀이 아니고 성경 전체 해석입니다. 전체 해석. 전체를 해석하는 원 뿌리가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보통 제가 목회를 한 40년 하면서 항상 난 창세기 강의부터 시작했어요. 창세기 강의를 하면 이게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창세기만 강의해가지고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내가 창세기 강의를 쭉 한다면 창세기만 강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원들이 딴 것도 알아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강의하면 계시록까지 다 나와. 다 부러집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알파와 오메가, 창세기와 계시록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같이 말씀 나누다 보면
이야, 놀랍다. 어떻게 창세기와 계시록이 이렇게 호흡이 착착착착 맞아갈까? 계시록에 뭐라 그러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야, 하나. 창세기가 풀리면 오메가까지 다 풀립니다. 창세기 속에 오메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계시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창세기를 가르치다 보니까 또 내가 원래 나한테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를 선포해야 되는데 빨리 계시록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하다가 또 막 계시록을 막 하고 또 계시록만 하다 보니까 창세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와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소할까 하고 막 기도하다가 그래서 지금 이걸 시작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이 알파와 오메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알파는 창조예요. 창조입니다. 이제 우리가 1장 1절에서 궁창 위의 물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 속에 감춰진 영적 진리를 배웠죠. 진리가 뭐라 했어요? 태초, 시작, 하나님, 창조.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1장 1절에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요. 그냥 글자로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걸 묵상할 때 나온 진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알파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나?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난 기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 알파를 나누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놀라운 창조가 일어날 거예요.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 이 알파 오메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 가정 나한테도 아주 작은 창조가 일어나는 걸 내가 지금 느끼고 있어. 아주 작은 창조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알파는 창조입니다. 오메가는 마무리예요. 마무리.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휴거되는 거예요. 마무리입니다. 이 휴거 안 되면 예수 믿는 거 아무 소용없어. 그렇죠? 아무리 잘 믿으면 뭐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하면 뭐래? 주의를 아무리 해도 뭐래? 주님이 내가 떠나가라 하면 끝나는 거죠. 그 사람은.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마무리가. 창조의 역사에 일어나고 마무리 휴거가 돼야 이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알파와 오메가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이게 진짜 마지막 때 주신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둘째 날 들어갈 텐데 첫째 날을 알아야 또 둘째 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첫째 날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루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루는 언제부터죠? 뭘 기준으로 했죠? 태양이 생기면서 첫째 하루가 생겼습니다. 그럼 태양은 언제 생겼습니까? 넷째 날 생겼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지금 말하는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루예요, 그냥. 그러니까 첫째 날은 그것이 수십억 년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역시 둘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한 그 빛은 태양이 아니었어요. 원천적인 빛이었죠. 원천적인 빛.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첫째 날이 온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뭐가 먼저 왔어요? 저녁이 되며 먼저 어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시니까 뭐가 왔어? 아침이 왔다고.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원리. 순서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땅에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오면서 첫째 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단순히 첫째 날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도 먼저 뭐가 와? 어둠이 먼저 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막 축복이 쏟아지고 빛이 오고 막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가 오냐? 어둠이 먼저 옵니다.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부활, 십자가, 고난, 축복,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말을 하죠. 십자가요, 축복이요, 고난이요. 십자가야, 영광이야. 십자가를 져야지 영광이 있어요. 만약에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다, 고난의 종교다 하면 기독교가 아니야. 그건 한쪽 면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한 예수님이 샘플인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계셔. 근데 예수님조차도 그 최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통과했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갖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셨다. 나옵니다. 뭐가 먼저 와? 어둠이 먼저 와요. 고난이 먼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통과해야 됩니다. No cross, no crown. 먼저 뭐가 와야 돼? 어둠이 와요. 고난이 와요. 저녁이 와요. 다윗도 그 말을 하죠. 먼저 저녁에는 어둠이 깃들지라도 다시 아침에 광명이 오리로다. 이걸 여러분 각오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둠이 먼저 옵니다. 이거를 통과하고 승리할 때에 빛이 오고 면류관이 오고 영광이 오는 거죠. 지금 요 첫째 날에서 첫째 날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저녁이 되며 아침이 오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걸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어둠이 오고 왜 고난이 오고 이게 왜 올까? 저 영적 순서입니다. 순서예요. 여기에 첫째 날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